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천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아니, 입으로 말하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해서 충분한 기도의 양이 쌓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과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약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운명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서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몇 달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쭉 살펴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핍박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교훈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특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한 사람 대표적 예를 들어주는데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이 있었을 것이고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엘리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 선한 행위보다는 악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바알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알신당을 지어놓고 바알신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알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 그렇게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 문제를, 풍요의 문제를 엘리야가 건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대적해서 누가 참신인가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게 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시내가 마르고 기근이 심하게 되었다고 열왕기상 17장의 이 본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장에 넘어가 보면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치는데 조만간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이후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아닌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하자 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소낙비가 내렸다고 열왕기상 1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또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야고보가 이 엘리야의 예를 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지, 엘리야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엘리야 선지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거겠지, 이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기도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이런 응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이런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한 사람 엘리야를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혹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혹 큰 병에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엘리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의 성품을 가진 사람,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금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또 금방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의기소침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비를 오지 않게 하고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동일하게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떤 기도였길래 이런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배경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야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이상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간절히 기도했던 말도 나오는데 이것은 간절한 기도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겸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대충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죠.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엘리사도 에스라도 다니엘도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의 응답으로 능력 얻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역자들 아닙니까? 해당장 야이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자기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았던 아버지도 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같이 모두가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예술례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권세를 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점 작아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도학자 R.A. 토레이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기도를 안 했으면 그건 내 인생 속에서 기도 안 한 시간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의 열쇠 아닙니까? 모든 만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고난의 문제, 어떤 시험의 문제, 어떤 환난의 문제, 어떤 유혹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 해답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시험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환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모든 인생에 얽힌 실타래 같은 삶의 문제를 푸는 만능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만큼 그만큼 내 인생은 손해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만큼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펼쳐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주님 나라의 향기로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 비로소 천사도 보내주시는 거고 성령의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한다면 대충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얽힌 실타리 같은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는가? 그 다음 43절 말씀해 보면 인내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4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여기 7번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사한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 징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서너 번 해보고 아무 징조 변화가 없으니까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7자 7번의 어떤 숫자적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는 겁니다. 즉 인내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어지죠. 유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기게 간구하게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끈질긴 인내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듭니다. 18장 1절부터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재판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찾아갑니다. 안 들어줍니다. 찾아갑니다. 안 들어줍니다. 찾아갑니다. 안 들어줍니다.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도 찾아와서 귀찮아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마다 하시겠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응답하고 역사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간혹 나도 기도한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이분의 문제가 뭘까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끝이 어디예요? 끝이 어디예요? 응답 올 때까지죠. 응답 올 때까지죠. 기도하다가 말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한 열흘까지 기도해 보겠다. 내가 한 달 정도 기도해 보겠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따와 내 응답의 따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한 달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그 다음 하루 다음에 응답할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인내의 기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두 눈으로 목도될 때까지, 응답이 내 손에 꽉 잡힐 때까지 구체적으로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형통하고, 그럴 때 응답이 있고, 그때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소원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그 반드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당장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즉시 응답이 온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치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간혹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밤을 새우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조금 인물질을 주시면, 조금 생업의 복을 주시면, 조금 건강의 복을 주시면 더 많이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도 당장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는 잘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빨리 응답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빨리 응답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급한데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주님은 우리 기도에 잠잠히 계시는가? 주님이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는 것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몇 번 응답받았다고 그랬죠?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명심할 것은 응답이 내리기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비밀은 다른 거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응답 올 때까지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윌리엄 쿨리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남들보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왜? 그 이유는 한 가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의 95%는 정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많은 언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 했더라면입니다.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라면, 그때 내가 정말 조심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라고 붙잡아 후회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난과 저주와 또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젊은이들 2,600명을 대상으로, 여기 2,600명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2,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직장의 재직 기간이 얼마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미만이 77%였고요. 6개월 미만이 24%, 1년 미만이 18%였습니다. 그러니까 42%, 약 반 정도 되는 비율이 취직하고 나서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이직, 재취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취업을 했을 때 한 반 정도는 1년 정도만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업무가 안 맞아서, 적성에 안 맞아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페이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간에 이런 사람은 성공해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 완전한 직장은 없습니다. 100%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100% 완전한 대인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꿈꾸는 직장 상사는 없습니다. 내가 꿈꾸는 직장의 환경은 없습니다. 꾸준한 곳에서 몸담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질병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기도하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병이 낫기도 하고, 안 풀렸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업상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뭐죠?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44절부터 4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방에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자, 엘리야는 7번 기도를 마치고도 산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바람과 폭풍은 언제 내리는 거죠?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이 시커머해지고, 그죠? 컴컴해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어젯밤처럼 오늘처럼, 그런 다음에 뭐죠? 장대비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징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징조가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비가 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비에 맡기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누구에게? 아방에게. 지금 엘리야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비가 온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그것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언장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합에게 조만간 비가 올 거니까, 비가 너무 와가지고 마차를 못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좀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뭐죠?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잖아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믿음대로 될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 거라. 믿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작은 구름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큰 비가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하죠.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러자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하늘이 시커멓게 되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비로소 내리기 시작합니다.
엊그제 비가 왔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지난달에 큰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3년 6개월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작은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0만 원이 100만 원 되게 하시고요,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게 하시고 1000만 원이 1억 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때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도 되는 겁니다. 너무 허황됩니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100배가 되수겠습니까? 1000배도 가능한 거예요. 10,000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를 남게 하신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시드머니가 되어서 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기도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 얼만큼요? 적어도 한 대박은, 적어도 한 가마니는,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한 겨자씨, 씨알 한 톨입니다. 조그마한 씨알 한 톨만 있어도 얼만큼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큰 산이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왕 너희가 믿음을 가지려면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호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크기는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도 맡겨 주십니다. 모든 역사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믿음과 희망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입으로만 중언부언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선한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의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짧은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내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자,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라고 한다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사사건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어떻게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국민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지도자를 믿지 못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평안하고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축복을 잃게 되어집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병을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꿈도 이루어 주십니다. 더 발전하게 해주시고 큰 은총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라고, 인내의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라고, 믿음의 기도의 주인공들 되셔서 성공하는 인생, 꿈을 성취하는 인생,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야처럼 응답의 주인공들, 그래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능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비바람과 폭풍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고난과 근심과 환난의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오늘 내 삶의 고난 환난이 무슨 문제이든 간에,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간에 응답받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인생 속에 근심과 걱정과 환난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이 환경적 요인이든 관계 요인이든 내 인생 속에 아픔으로 다가올 때, 오늘 엘리야처럼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응답받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강북 사랑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부원 앞에서 아까 예배 안내하셨던 분들이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이순열 권사님, 우리 아드님 오셨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시간을 기회를 놓쳤으면 다음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계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지금 신앙을 잃어버리고 중도 포기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왜 한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성경은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2명이에요, 3명이에요, 4명이에요? 한 부모 아닙니까? 한 육신의 부모가 한 부모인 것처럼 영적인 부모 교회는 한 부모 한 교회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여러 명이면 됩니까? 한 부모가 맞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한 가족이 섬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흩어졌던 가족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9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기 안산 옆에 대부도에 가서 수련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위에서 좀 넘겨주세요.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휴가철이어서 아마 굉장히 도로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고 가는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닷가를 가니까 물놀이도 하겠죠?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떠나보내고 마음에 조바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이 교회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우리의